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교우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러한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합니까? 아멘.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제 7장에서 이 이혼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12절서부터 이제 12절 13절은 이제 불신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제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 말씀하셨죠.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자는 그 당시에는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남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음행한 연 없이 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이제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혼한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괜히 부딪히고 당신이 하는 일에 방해하고 그러니 이렇게 있을 바에는 그냥 갈라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바울은 이제 그 소식에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보낸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바울의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사실 신앙적인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부터 내가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한쪽이 불신앙인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면 둘 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는 자가 된 거죠. 또 그럼 반대 한쪽은 이제 그렇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진 그 배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이제 상황이에요. 뭐겠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더 큰 교회 일을 해야 되고,
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저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분이 정말 귀하고 또 바뀌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을 특별히 붙여주신 것이다. 1대1로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신앙을 그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여주신 것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여기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한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배우자가 그 믿는 그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얻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룻이 그랬잖아요. 그 시어머니랑 동행하면서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야 돌아가라. 모압에 남아있는 게 낫다. 너 이방 여자로서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가서 살면 너 굉장히 힘들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신앙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고 완전히 거기서 단호히 선포하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또 그 남편이 그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그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다면 그 말 나오자마자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했을 거예요. 신앙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거, 행동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그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신앙의 여정 길에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믿는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가 여러분이 먼저 지금 신앙생활하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감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부터 또 행동부터 또 여러분에게 나오는 그 풍기는 인상부터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한 사람을 주께로 돌이키라고 붙여주셨는데 그 일들을 잘 진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에요. 그런데 참 쉽지 않죠. 서로의 장단점을 다 알아요.
그 말하는 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뭐 젠틀하게 하고 잘하고 공손하고 그렇게 하려고 또 애쓰는데 자기 가족들에게는 쉽지 않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시작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집안에서 훈련되지 않으면요, 나가서는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 그 배우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감동시키려고,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아내 때문이라도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더 내가 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나는 한다고 하는데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언어 생활이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맛이 나겠어요? 어릴 때는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러나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면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15절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생활, 이제 고린도 지역의 이제 상황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엔 우상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믿는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삶에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는다 해서 강력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고 또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나냐 아니면 예수냐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고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예외를 둔 거예요. 그들은 헤어져도 된다. 분명 우리의 선택은 이제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부연 설명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바울이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를 감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 신앙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려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왜 내 이 신앙을 가고 있는지도 알려주고 또 그 말이나 행동과 또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계속해서 그렇게 설득하면서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혹 내 자신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많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요. 반대로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문제 없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더 큰 문제고 갈등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한다고 막 활동하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닌지, 가정부터 먼저 돌보세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당신들이 그렇게 잘하면 그 불신자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남편, 아내는 내팽개치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서 내가 교회 일을 뭘 하리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거 꿈꾸지 마세요.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가정부터.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감화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과 언어 점검하시고 그 한 사람을 그냥 휘버 파는 말을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니까 이 말하면 저 사람을 내가 제압한다. 그냥 기를 확 죽일 수 있다. 이걸 아니까 아무 말이나 해. 옆에서 들으면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할 정도로. 말부터 해야 돼, 말부터. 그래야 그 한 사람이 삽니다. 나는 틀린 말을 안 해. 그러나 모든 말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끝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